미국의 제1차 대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파면당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 쫓겨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미국의 영적 강석 운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 학장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가 만난 이제 고난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선한 일을 한다고 항상 칭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의심도 있습니다. 부흥이 있다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놀라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알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있으면 다 믿을 것 같고, 선행을 행하면 다 칭찬해 줄 것 같고, 부흥이 있는 곳에는 만사 현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렇게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을 모아놔서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 권세가 이제 흔들리게 될 것을 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과 모의를 시작하게 이제 되는 거죠.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인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고 그 기적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기득권과 자신의 권력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 이 권력,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다 뺏기고 말 텐데 어찌 하면 좋겠냐. 이제 이것이 그들의 이제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돈이고 물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에는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임을 이제 알지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악의로 얘기한 것인데, 저 사람을 죽이면, 예수님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냐. 온 백성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이냐. 그가 했던 사실은 악의로 얘기한 것인데 그 악의로 얘기했던 것이 예수 살해 모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예언적인 고백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분이심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51절에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고백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욕이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의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히려 고난이 시작되는 실제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선을 행하고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지혜입니까?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54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아니 예수님 되게 비겁하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비겁하신 게 아니고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때를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예수님은 6월절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냥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꼭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빈들에 있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빈들이 그냥 빈들이 아닌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그 땅을 이 세상을 품으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브라임, 이 다시 말하면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에서 기다리셨던 이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는 꼭 빈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다음날 싹이 트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물을 주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는 야, 이 씨앗이 이게 싹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빈들입니다. 아무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헛수고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움돋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빈들은 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가운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무 그러한 하늘이 지금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무슨 비가 오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할 수 없어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당하는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이런 얼마 전에 그 간증하시는 사모님이 나오셨다 그래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이제 여행을 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목사님만 돌아가신 겁니다.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다 살았는데 목사님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나? 죽을 듯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보니까 이제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어렵고 또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내 삶에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에 닥쳐진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 빈들과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인생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고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도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빈들의 상황에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